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강의 21번째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한 왕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한 히스기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이제 악한 시대,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시대가 끝나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호세아 왕 9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세아 왕 3년에 이 히스기야가 취임했으니까 6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곧 히스기야 왕 제6년 호세아 왕 9년 되면 사마리아가 함락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때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거기서 끝나고 돌아갔을까? 그게 아니라 남유다도 공격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 위기 시대의 리더가 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6년 후에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전후 사정들이. 그러니까 좋을 때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가운데,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리더를, 이 히스기야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이제 이 히스기야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결론을 알아요. 왕이 되고 나서 남유다가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처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나중에 망하긴 했지만 안 망했어요. 바로 당장 안 망했어. 오히려 남유다를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우리 아는 것처럼 18만 5천 명이 떼죽음 당하는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로 그런 경험을 이 18장 뒤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똑같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주의 팽창하던 열강 시대에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리더, 그 리더가 자리에 있으면 형통하고, 그렇지 못한 악한 애다가 오면 그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좋은 목사가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목장이 좋은 목장인가? 좋은 목자가 있는 목장이 좋은 목장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목자가 되시고, 또 저 또한 좋은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이 등장이 반갑고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악한 왕 아하스였기 때문에,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하스, 최악의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 하면은 뭐 아합 이랬지만, 남유다는 아하스, 누구였어? 자식들을 불살라 바친 왕.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하고 몇 살 차이라 그랬어요? 몇 살 차이? 다 잊어버렸어요? 9살 차이라 그랬잖아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나보다 9살밖에 안 많아. 사고 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사고 뭉치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 아래에서 이렇게 멋진 히스기야가 나온 겁니다. 영적으로는 완전 돌연변이에요. 완전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술주정뱅인데 아들은 부흥사가 된 거예요. 엄마가 무당인데 아들이 목사가 된 거. 막 이런 간증 있잖아요, 간혹.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선왕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환경인데 도대체 믿음의 영웅이 태어날 수 있는가?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영적 돌연변이들이 좀 많이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히스기야가 3절 4절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첫 번째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 찍으며 모세가 만든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자, 잘 보세요. 야,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단어들이 이게 지금 얼마나 힘있게 파괴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연달아 이 동사들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고, 깨뜨리고, 찢고,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자,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우상이 믿고 한이 맺혔으면 왜 이렇게 미워했다고요?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우상숭배 빠져가지고 자기 친동생들을 불살라서 몰래에게 바쳤잖아요. 그걸 눈 뜨고 목 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하고 깨뜨리고 찢고 부셔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우상 타파의 종교개혁에 앞장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단어들보다, 이 동사들보다 앞서 더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다시 보시면 3절에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3절에. 뭘까요, 이게? 3절 보시면 바로 자기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깨뜨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세팅한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 시대에 보면은 개혁가들이 참 많아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평론가들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교회 타락했다, 교회가 썩었다, 이렇게 막 칼을 휘두르는 분들이 유튜브나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히스기야 방식이 아닙니다. 마치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이 시대 선구자가 된 것처럼, 거룩한 목회자가 된 것처럼. 그런데 시간 지났지만 인터넷 검색에 또 나왔었어요. 인터넷 뉴스에도 교회 개혁을 포방하면서 그렇게 비판했던 어떤 모 씨가 알고 봤더니 불륜을 맺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면직을 당했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비판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라 먼저 자기를 정직하게 세우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우상 때문에 뼈저리게 이게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것을 깨닫고 왕이 되자마자 깨뜨리고 찢고 제가 부셔버렸어.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이게? 절대 안 쉽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자식들도 술주정뱅이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엄마가 돈 그래요? 평생 돈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자식들도 돈 그럴 돈을 우상으로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처럼 나의 부모 세대가 우상처럼 망했는데 그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깨뜨리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해요. 자, 산당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는 송아지예요. 금송아지.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바알은 제거했어요. 바알 신상을.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끝까지 제거를 못합니다. 왜? 정치적으로 필요하니까. 이게 금송아지가 있어야지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 안 드리거든. 근데 남한국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산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남유다는 산당이었어요. 이걸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산당을 왜 못 없었어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귀찮아. 그러니까 산당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자. 이거 가면 못 없애는 겁니다. 자기 편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뱀을 없애버려요. 민수기 나오죠. 노뱀을 장대에 매다 놓고 고침받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역사였는데 이게 그 당시 히스기야 시대 300~400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도 숭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노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는 오래전에 타기한 원로 목사가 우상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칼빈을 우상 숭배해요. 웨슬리를 우상 숭배해요. 자,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노뱀을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 기념관을 세우고 이런 거,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개혁에 이 11개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짧게 기록이 돼요. 간략하게. 역다에 사실 훨씬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열왕기 상하와 그리고 역대기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역대기가 보충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에 우리 29장, 40장, 31장 세 장의 히스기야에 대한 이 짧게 보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충하고 있거든요. 우리 역대하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자, 그 뒤에 열왕기하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역대 상하가 나오죠. 역대하 29장 3절 보세요. 역대하 29장 3절입니다. 5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왕이 취임하자마자요. 취임하자마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더러운 것을 성소의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우상 타파하기 전에 성전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 더러운 걸 청소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미 그 제사장들도 다 무너져 있고 막 엉망진창이 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그 부탁에 반응을 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말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자, 그리고 12절부터 14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14절까지. 그리고 15절. 그들의 형제를 모아요.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16절에 보면 또 제사장들도 전하들을 깨끗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을 할 때 따라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성전을 개혁한다 그러고 뭐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으면 히스기야가 일 감당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더가 돼 보니까 진짜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리더가 나팔 불 때 성도들이 춤추는 게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식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피해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반응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 하자 그러면 먼저 반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 또 알게 모르게 협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굴러가잖아요. 우리가 책임감 뜻하는 그 단어가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response라고 하는 게 책임, 이게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response, 반응, 능력이요. ability, 능력. 예,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반응하는 능력. 그게 저는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말씀 가운데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으면 설교 듣고 반응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차이. 보이죠? 성장하는 것이. 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제단에 속죄 제물을 드리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상 타파는 나중에는 예배가 먼저였다는 거. 그리고 다윗 시대에 있던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25절 보면 보세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다윗 시대 선지자들이 명령했던 그 재금, 비파, 수금을 잡게 하고 이거 선자들이 명령한 그 음악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다윗의 장막의 그 찬양과 예배, 그 예배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악기가 먼지가 아버지 아하스 때문에 악기에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어. 성전에 찬양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 시대 때는 장막에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보면. 그런데 히스기야 때 이 찬양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30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이 만든 시편을 말해. 시편, 아삽의 시. 아삽의 시편이 12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성경에서 계속 노래로 만들어져서 불려지는 거예요.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찬양이. 그리고 30장 가면
유월절이 회복이 돼요. 30장 1절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보세요. 여기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냈대요.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현재 남유다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편지는 온 이스라엘에 다 보냈다 그 말이에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지금 그 주력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편지를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엄연히 국경이 있어요. 남유다 왕일 뿐입니다. 근데 편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다 모이자. 우리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6월절을 회복하자, 지키자. 편지를 다 보냈다는 겁니다. 응? 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6월절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전 왕부터. 그런데 이걸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6월절이 그런 거잖아요. 광복절 플러스 개천절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민족을 열게 해주신 이날 6월절 지키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6월절은 원래 첫째 달에 지켜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상황이 이게 준비가 안 돼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하고 또 편지를 보내요. 30장 5절 보세요. 역대하.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건 관용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인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 공포해. 우리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6월절 지키자. 너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에 반응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6월절을 14일을 지켜요. 원래는 7일을 지키려고 되어 있었는데, 말씀에도, 그런데 우리 좀 더 지키자. 이래가지고 15절 보면,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4일을 지킵니다. 14일. 그리고 31장 5절 보세요. 31장 넘어가서 6월절 절기를 회복한 다음에 5절에, 31장 5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래요. 끝남에 5절, 우리 거 먼저 세우고 나서 5절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아까 말한 대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앴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상 제거하는 거, 찍어버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먼저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 이거 제거하기 전에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난이, 아픔들이 이것들을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목상들이든 우상들 노밤이든 찍어버리고 부수고 깨서부든 이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뭐가 회복되는가 5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첫 열매와 11조가 회복이 됩니다. 끊겨졌던 11조 생활. 그 전에 뭐 성전도 무너졌는데 무슨 레위 제사장도 11조를 드렸겠어요. 근데 이게 회복이 돼요. 6절을 보시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회복하기 시작해요. 헌금 생활이. 할렐루야. 자,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니 세상에 보세요. 쌓아서 여러 더미를 이루었대. 11조가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진짜 회심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진짜 은혜 받으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10절 보시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제 그들이 안 드리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있냐면 보세요. 우리가 만족하게 먹어도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잖아요. 은혜 받고 헌금 생활 11조가 회복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로 복 주시고 그리고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열왕기 아까 우리 본문 18장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는 히스기야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8장 5절, 6절 보시면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곧 그가 여호와께 보세요.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연합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의지하고 그리고 연합했대요. 이게 굉장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그럼 신앙이 뭡니까? 여호와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도 의지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광복절, 독립기념일이죠. 인디펜던스 데이. 이제 미국은 언제인 줄 아세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인디펜던스 데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디펜던스 데이가 아니라 디펜던스 데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중에 우리 모 집사님과 양육 훈련을 하면서 계속된 주제가 이겁니다. 디펜던스 데이. 주제권. 이번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우리가 구세주와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진짜 명료한 그 고백과 간증 삶의 궤적 가운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인 것은 인정해요. 근데 주인인 것은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뭐냐? 바라보는 겁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요, 저만 봐요. 밥 주면 저만 보고, 밥 달라고 저만 보고, 물 줘도 저만 보고, 어디 가도 저만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의지하고요. 탁 붙어 있어요. 이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좀 낑낑거리는데, 그러니까 더 연합하려고 그래. 딱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더 짠하더라고. 보세요. 의지한다는 건 바라보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바라보셨나요? 자식 바라보셨어요? 아니면 분주함을 바라보셨어요? 아니면 은행 잔고 바라보셨어요? 뭐 바라보셨어요? 그럼 왜 심령에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 하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영혼이 가난하면 그 가난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왜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겠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자, 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한 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착 달라붙어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다와크라고 얘기해요. 딱 붙어 있었다. 꼭 붙어 있었던 자가 히스기야입니다. 베드로가 말년에 주님을 부인했을 때 장면을 딱 보면, 말씀에 보면 부인했던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이 자꾸 등장해요. 멀찍이. 기억나세요? 멀찍이 떨어져. 멀찍이 불을 쬐더라. 멀찍이. 그러니까 그 붙어있던 베드로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딱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한 결과가 뭐냐? 7,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8절 시작. 그가 블레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놓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랬더라. 형통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의지하면 형통과 승리를 주셔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8절까지.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오늘 본문이 다시 37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예? 이 뒤에 보면 13절부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압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오길 시작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고 나서 몇 년간 형통했다 이 말이에요. 13년간 형통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기 시대 왕이 돼서 그 14년 사이에 북이스라엘 호사는 망했어. 이스라엘 망했어요. 나라도 풍전등화. 근데 오히려 지금 13년간 히스기야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불러졌던 막 공격 이기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게 13년이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런데 위기가 닥쳤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안 닥치느냐? 아니에요. 닥칩니다. 어려움 닥칠 수 있어요. 근데 슬픈 건 뭐냐면 이 위기 때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답지 않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지으신 것을 내가 당합니다. 자, 금 300달란트 주면 내가 돌아갈게. 네. 자, 그랬더니 눈을 의심하는 이제 행동을 히스기야가 해요. 히스기야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15절 성전에 가요. 성전에 가가지고 그 은을 다 줍니다. 은금을. 근데 모자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 부강할 때 주셨던 그 성전 문에 그 기둥에 있던 그 금을 어떻게 해요? 벗겨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에게 주는 거예요. 야, 참 13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연합했고 13년 동안 형통케 하셨고 14년 동안 승리케 하셨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변한 게 이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위기인 줄 모르고 위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요. 형통해요. 승리해요. 막 간증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기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질병 닥치고, 실직하고, 사고 생기고, 어려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순간이 되면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딱 달라져요.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믿음에 반응할 때인데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히스기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돼야 돼. 히스기야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닌데, 예? 그런데 조금 위로가 되잖아요. 그지? 예. 근데 질문,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14년 동안 승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의지하고 형통했던 히스기야가 왜 조금 14년째 아수르 쳐들어왔다고 금방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변질이 돼버려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럼 지금 이 라기스는 아수르한테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안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수르가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을 보냈다는 건데 이 라기스는 지금 유다 땅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 라기스 성 언제 들어보셨어요? 내가 설교했는데. 여러분 역대하 설교할 때 그리고 저번에 11개 할 때도 얘기했어요. 아마샤 왕 얘기할 때.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후에 예루살렘에서 막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갔어? 라기스로 도망갔어요. 아마샤가. 왜 거기 도망갔냐고 제가 설명했어요. 거기가 그 라기스가 유다의 최고의 천한 요새입니다.
어. 그래서 라기스는 거기 도망했는데 하나님께 도망갔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도망한 거예요. 그 결국 죽어요. 아마샤가. 생각나요? 어렴풋이 생각날 듯 말 듯?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참, 하여튼 저는 분명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하여튼 이런 라기스, 근데 이 세상에 이 라기스가 점령당했다는 걸 들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라기스는 성벽 두께만 6m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벽. 난공불락인 천연열쇠가 이게 뺏겼다? 그러니까 왜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는지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잖아. 그 라기스마저 무너졌어? 끝이네. 우린 끝났네. 못 이기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지금 하나님 찾을 생각을 전혀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알수랑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의 라기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절대로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진 라기스가 뭡니까? 직장에? 건강에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명예예요? 신기해. 이거 라기스 무너지는 순간 인간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라기스는 빼앗겼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아직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뺏긴 라기스만 크게 보이는 거야. 왜 기도가 중단된 줄 아세요? 뺏긴 라기스만 보이는 거야. 아이고 라기스도 뺏겼는데 해봐야 소용없네. 여기저기 뭐 사람이나 찾아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근데 또 정신을 차리긴 해. 다음 장 보면. 그러니까 막 또 벽을 향해서 막 이제 하나님을 회개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사를 확 죽여버리는 사건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만 히스기야는 이게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문제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빼앗긴 라기스만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직 지켜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이 남아있다는 걸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뺏긴 것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세상에 라기스 뺏겼네, 건강 뺏겼네, 나 직장 뺏겼네.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성전 날라가서 뭐 벗겨냈다고요? 금 입힌 거, 문에 있는 거, 금 벗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까지 가서 그 벗겨낸다는 건 뭐예요? 성전에 가긴 갔어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가서 이 금을 벗겨내고 있어. 기둥의 금. 근데 성전까지 가긴 갔네? 근데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아니, 성전까지 갔구만.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앞에 우리 이 종교개혁 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막 찬양을 레위를 통해서 회복하고 아사베 시, 다윗의 시를 막 부르게 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갔을 때 금 벗겨내고 있을 때 찬양 소리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겠지. 다윗의 장막은 계속 불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쌓였던 악기를 끄집어와가지고 찬양 흐르게 하고 아사베 시편을 노래하게 하고 다윗의 시편을 노래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금을 벗겨내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근데 금 벗겨라. 부족하다 지금. 금 벗기고 있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위로하는 힘이시오. 시편 노래가 막 나오는데 야 시끄러. 금 벗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모순적이에요. 기가 막히잖아 이게. 그거 자기가 시킨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와. 다윗의 시, 아사베 시가 막 흘러나와. 그런데 금 벗겨라. 빨리 아수르 때 갖다 바쳐 우리 산다. 제가 진짜 재밌다고 이렇게 상상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다윗의 시편과 지금 아삽의 시편이라고 했죠. 아삽의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편 중에 제가 이 설교도 했어요. 73편 시편이 어떤 내용이에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이 73편의 내용이 아삽의 고민에 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왜 악인들이 잘 돼요,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해요? 하나님, 저런 못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되는 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아삽의 고민이 이거예요, 73편. 그래서 이게 유명한 시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고민이니까. 이 고민을 아삽 시편 73편 쭉 아삽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아삽이 놀라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73편 6편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생각한즉 왜 악인의 형통하지? 왜 저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거지? 혼란스럽네. 머리 아파 미치겠네. 왜 악인이 잘 되는 거야? 이런데 이런 생각 가운데 생각하다가 이게 자기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예?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근데 어디에 들어가서 근데 무릎을 딱 치게 되는 줄 아세요? 어디에 들어가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시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풀려. 납득이 안 돼. 왜 악인들이 잘 되는지 안 풀려. 근데 의문이 어디서 풀렸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이 끝이라는 거. 그들의 종말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달은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시편 73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 예배 자리에 가면 깨달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화 없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깨닫는다네? 근데 그 시편을 들으면서 금복 끼고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게? 응? 자기가 그 성전을 회복했는데, 찬양을 부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의지하고 연합했던 그 히스기야가 말은 그렇게 하고 성전에서 한 짓은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성전까지 와서 기도 안 하고 간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교회까지 와서 기도 안 하고 교회까지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찾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어요? 실직을 했어요? 내 삶에 고난이 왔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왔으면 뭐 해야 돼요? 의지하고 연합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앉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누구를 만나고 내가 도움을 구할까? 어떻게 내가 또 이걸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 만나면 이게 지금 문제를 타개할까?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사베 씨가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곧 고민으로 쇠약해진 거예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러면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근데 금복 끼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근데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아삽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 찬양 틀어놓고 막 샤워할 때 찬양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기분 좋을 때만 듣는 음악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사대로 고백한 대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주님 부르고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의 이 실패를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의지하고 연합했던 이 사람의 실패담을 여기에 기록하시는가? 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 모습이니까. 성전까지 왔어요, 오늘. 예배당까지 왔어요. 금요일에 왜 오셨어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세상 생각에 사로잡히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금복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성전에 금복 끼고 있으면 안 돼요. 기둥에 금복 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그분과 완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 목장에 저는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 이 금요일이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자들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들이,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뿐이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리고 그분이 피리 불 때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탄식하실 때 우리도 함께 탄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히스기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의지하고 연합했던 히스기야마저도 무너졌던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아버지의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 목장과 목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하여,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